또 저는 예수님 전할 겁니다. 오늘 제목은 이삭 가정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 그래서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키라성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까지. 저는 이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여기에 김정렬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으로 김정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쟤는 이미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라. 또 로마서 16장에 오면 이 바울의 동역자 37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 베베에게 문하노라, 브리스길라, 아울라에게 문하노라, 에베네도에게 문하노라 쭉 하면서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못 기록됐어도 이 로마서 16장에 아무 김정렬에게 문하노라, 그는 나의 진실한 동역자였느니라,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갔어도 얼마나 좋아질까. 저의 그냥 간절한 바람이고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미 완성돼 계시가 종결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 끼워 넣을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기다 여러분의 계보, 여러분의 믿음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삭 가정의 모습인데요, 이 구약 이스라엘에 이 4대 위대한 족장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 4명의 족장이 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은 이제 놓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3분을 통하여서 이게 한 가문이거든요. 이 이삭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오면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그분의 147세 인생, 110세 인생, 그 인생을 한마디로 한 절로 믿음의 행동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5월은 이 가정의 달인데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간에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사시고요, 자녀와 부모 간에 효도하며 우애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삭 가정의 모습, 첫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오늘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면 이 말은 이 야곱이 죽을 때에, 마지막 죽을 때는 지팡이를 짚어요. 지팡이를 짚고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경배했다. 그러면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이삭의, 특별히 야곱의 가문은 이 예배 드리는 가정, 철저한 예배의 가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철저한 예배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재단 쌓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철저한 예배의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야곱은요, 그의 이름이 속여 빼앗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그의 아버지가 어째 이름을 붙일 것이 없어서 너는 사기꾼이니라 그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렇게 야곱은 못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어요. 여기에 뱃속부터 싸운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나와가지고 싸우지. 뱃속부터 싸웠어요.
그리고 형, 배고픈 형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 뺐고, 무엇보다도 나이 드신 그의 아버지 이삭 눈 어두니까 변장해가지고 아버지 나 애sob니다. 어떻게 빨리 이렇게 잡았느냐. 예, 하나님의 순적하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의 속여 빼앗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걸맞는 이름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땠습니까? 그 아내를 4명을 얻어요. 4명. 아니 나엘 1명 못 얻다가 레아 얻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어떻게든지 나엘 얻겠다고 하고 그의 여종들까지 주니까 그냥 거부하지 않고 못 이기는 체하고 여종들에게 들어가서 아기까지 낳고,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의 12아들 보면 배다른 아들들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요셉 미워 팔아버리고, 그리고 죽은 줄 알고 형제에게 속고 아들들에게 속고 집안 단속도 못하는 냄새나는 가정을 이루었던 그야말로 야곱이라는 모습은요, 인간적으로 정말 못난 부분, 어쩌면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야곱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국명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었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다 족장들이 되었어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크게 부유했고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라기 1장 2절에 말씀하셨고, 너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아, 막 야곱 하면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누구보다 야곱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 그렇게 속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셨는가?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야곱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 성경에 보면 야곱의 7대 예배가 나와요. 창세기 28장의 첫 번째 예배, 하란 땅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유숙하려고 돌을 베게 하고 누워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 누운 땅을 주겠다고 하자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건 다름 아니야 하나님의 전이로다. 돌 베게 했던 되게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가는 곳마다 그 땅 베델 예배입니다. 베델 예배, 엘베델 예배, 무슨 예배 하면서 7번의 예배를 기록하고 마지막 46장의 31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손주 자녀들에게 다 축복하고 지팡이 버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자기 지팡이 버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단, 야곱의 147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그의 믿음의 행동을 끄집어냈는데 그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축복한 것과 하나는 마지막 예배 드렸던 것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린 거예요. 죽기 전까지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살다 오면 몸이 좀 아프면, 또 때로는 바쁜 일이 있으면, 아니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 팽개쳐 버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예배처럼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가 바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프로스퀴네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온갖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만남의 시간. 그리고 이 예배는요, 내 삶 속에 결정적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게 예배예요. 성경에 사무엘하 2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왕이, 저를 봐요 자매님들, 네, 고마워요. 다윗이라는 왕이 유다 왕이에요.
그가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 우리 인구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압 총사령관에게 바로 가서 인구 조사를 해라. 인구 조사는 당시 죄송하지만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남자도 20세 이상의 그 인구만 조사해라. 20세 이상은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예요, 군사.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그걸 또 굳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배나 더 주실 텐데 그래도 해라. 그래서 9달 20날 만에 이 다윗 왕국의 인구를 군사를 조사했더니 과연 큰 나라예요. 남왕국 유다의 군사가 50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사가 80만, 도합 13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유한 그러한 나라의 왕이에요. 채 좋아하기도 전에 다윗 갓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인구조사 했습니까? 아니, 했다고. 왜 그렇게 망령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 꼭 해야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서 드러납니까? 당신의 힘은 인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종종 인구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내 나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내 자녀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그것을 헤아려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인구조사하지 마세요. 인구조사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아파트 팔면 얼마고, 어떤 보험 얼마고, 내 재산이 동산은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힘은 그러한 재물이나 자녀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인구조사하다가 여러분 그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인구조사해도 돼요. 근데 다윗은 인구조사하면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재도 돼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성정 중학교 성도들만은 인구조사하면 안 돼요. 갓선자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합니다.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둘째, 이 땅에 왕이 3석 달 동안 왕의 원수에게서 쫓겨 도망 다니실 것입니까? 셋째, 이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셋 다 보니까 이게 보통 것들이 아니요,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양머리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선택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3번째를 선택하셔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역에 전염병이 내려서 7만 명이 죽는데 그 7만 명은 20세 이상의 장정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그 장정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예루살렘 수도를 치려고 하고 있을 때 갓선자가 즉시 빨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 쌓으소서. 그러자 다윗이 급하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칼을 다시 꽂고 재앙을 그쳤다는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특별히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곳에서 저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지금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거니까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드려야 돼요. 제단을 쌓고 제사 예배죠. 번제와 화목제, 이게 예물이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이 그쳤더라.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끝나게 하는 게 뭐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드려지는 이 다윗의 제단, 예배, 이것이 재앙을 거치게 했던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정말 나이 먹어서 건강 잃어버려도 기어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스가랴 14장 17절에 오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거예요. 비록 애굽 족속이고 열방에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비 내림이 그치리라.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그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 땅은 기근과 또한 죽음과 여러분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비 내림이 없어요. 비 내림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저 비는 성령을 가리켜요. 내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야 내 영이 푸르르고 내 영이 살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단절된 인생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리는 성령의 비를 맞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장맛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내 인생에 최고로 힘써야 될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삭의 가문은 그 이삭과 그의 아들 요셉과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이 대대로 예배드리는 가정,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가정. 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내가 손댈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있어요. 다른 과일은 다 먹되 이 선악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시간 너 다 써라, 그리고 다른 일도 다 해라. 그러나 예배만큼은 너 손대면 너는 죽는다. 예배는 이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손대면 나는 이게 악이고 죽고, 내가 예배 온전하게 드리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악과이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손댈 것이 아니요, 예배는 내가 취사 선택할 거 아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릴까 안 드릴까, 오늘 바쁘니까 안 되고 내일은 되니까 되고,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예배는 우리가 손댈 만한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우리 가문이 여러분 철저하게 예배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삭의 가정의 모습. 둘째, 자녀를 축복하는 이삭입니다. 먼저 야곱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자녀를 축복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했다. 그러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은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 가정의 모습은 자녀 축복하는 가정이었어요. 우리 송정주왕의 성도들의 가정도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의 내용이 창세기 27장의 내용이에요. 이삭이 110세가 되었어요. 눈이 어두웠어요.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의 큰아들 에서에게, 에서야 너 사냥해와라, 별미 만들어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리브가 어머니가 듣고 뱃속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음성을 어머니는 들었어요. 형이 축복받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의 구속자가 틀어지는 거예요. 동생 야곱에게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라, 별미 만들어서 형처럼 꾸미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받아라. 그래서 동생 야곱이 별미 만들어가지고 눈 어두운 아버지에게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이 잡게 하셨습니다. 너 누구냐? 예, 야곱입니다. 이리 와라, 손 만져보자. 그러니까 털도 있고 옷 하니까 에서 형의 향치도 나고, 그러니까 그 별미를 드시고 아버지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게 27장 27절의 내용이에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이삭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다 부어주셔요. 그리고 야곱은요 진짜 그 복을 받아요. 그의 자녀들이 열국이 왕이 되고요, 그가 부요함, 능력,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복을 이 야곱이 다 받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았더니 그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형 에서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다시 돌아요. 너 누구냐? 예, 나 에서입니다. 어이? 내가 너? 아니 그러면 내가 야곱한테 축복했단 말이냐? 나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했다. 너에게 빌 축복이 없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아니 아버지, 그놈이 지난번에 팥죽 갖고 내 장자권도 뺐던데 내 축복도 뺐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빌 축복이 그거 하나뿐입니까? 나에게도 좀 축복을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도 아버지께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이리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31절에 그 야곱, 그 형 에서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주소는 하늘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며, 땅의 기름짐과 하늘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다. 이미 기근과 너는 고통 속에 살 거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내 몽에서 몽해가 떨쳐지리라. 그러니까 이 형 에서에게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예요, 저주. 그때 그 에서에게 그대로 됐어요. 에돔은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동생 이삭 자손을 계속 야곱 자손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는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었고 그랬어요. 꼭 들나귀처럼 멍에 메고 사는 그런 짐승과 같은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평안이고 축복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창세기 1장 2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6일째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장 먼저 주신 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지만 육적인 어떤 물질, 건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한 행동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오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500의 제자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52절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올라가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과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배의 결과가 축복의 결과가 큰 기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 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고 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축복받고 예배를 통해 큰 기쁨을 얻으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한다. 율로기야, 저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하신 그러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질 때,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복은 그냥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노라 하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는 축복권자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셔요.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모두에게 우리 축복할 수 있어요. 당신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직접 축복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역대상 23장 13절을 보면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므람이 레위 족속이에요. 오늘날 제사장 지파, 오늘날 죄 종의 가문이에요. 아론은 그 아들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심히 영원토록 거룩한, 죄 종은 구별된 자고 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가 죄 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는 자가 죄 종입니다. 그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가 아론과 모세, 아므람, 이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 없고 모세도 없고 제사장이라는 직책도 그런 직분도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주의 종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 아론은 죽었는데 뭐 영원토록 축복하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천국 복음 전파해서 천국 가게 해라 7절에, 둘째는 모든 병을 고쳐줘라 8절에, 셋째는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어느 문제든지 다 해결해줘라, 평안을 빌어라. 세 가지를 명령하.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주의 종 목사님이 목회해야 될 세 가지 사역이에요. 성도들 천국 가게 해야 되고, 성도들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도의 가정의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이것이 요한삼서 1장 3절이에요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천국 구원, 범사가 잘되고 평안,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이게 건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요한삼서 1장 2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하면서 하고 14절에 너희를 누구든지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서 나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그 집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장 강한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가정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겠다. 그러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전하고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고 그 집에 병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이나 아니면 사도행전 3장 26절이나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어서 축복하게 하셨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며 안수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종 목사님이에요. 부목사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로마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23절입니다.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가서 아무나 안수할 수도 안 되고 또 아무나 안수 머리 해달라고 머리 대밀고 안수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자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부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삭은 그의 죽을 때에 그의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또 야곱도 그의 아들들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계속해서 그의 부모는 그 머리에다가 자녀를 손을 얹고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정을 이루세요. 자녀들 불러놓고 얘들아 이리 와라, 무릎 꿇어라. 아니 왜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헤이, 왜 안 하던 일을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했다. 이리 와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머리에다가 꾹꾹 눌러놓고 막 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이게 믿음으로 요 이삭은 그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요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게 축복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를 못 떼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아니 그 부분에 믿음이 없는 사람. 내가 안수해봐야 네가 축복받냐? 네가 잘해야 축복받지. 에이 뭐 안수, 네가 알아서 해. 너 공부 잘해야지. 똑똑해야 네가 축복받지. 그런 사람은 절대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못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 아빠가 나한테, 엄마가 내 머리에다 손을 얹는다고 내가 복받아? 내가 잘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엄마가 뭐 축복 빈다고 받나? 그건 신앙, 이건 여행이야. 이런 애들은 절대 부모에게 머리 안 내밀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빌고 축복을 받는 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상당히 고민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안수 기도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정말 이 안수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며칠 전부터 이 손바닥이 되게 아파요. 하도 안수할 때 막 꼭꼭 눌러가지고 하니까 이거 그냥 대충 하면 좋은데 꼭 눌러야 꼭 진짜 뭐가 복이 받는 것 같고, 눌러야 또 성도 좋아하고, 저도 축복기도 받을 때 누가 꼭꼭 눌러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이 들어도 손이 아파도 누르자. 그래서 꼭 누르면서 새벽에 금요기도에 꼭 나와서 다 안수기도 해줘요. 여러분,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 성도들, 성정조항교회 성도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병 낫고 성도의 가정이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저는 해야 된다 해서 바로 오자마자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손 괜찮아요. 그냥 안수 또 안 받으려고 하지 마요. 목사님 손 아프다는데 꼭 나가서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라, 옆에 사람까지 못 받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게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다면 내가 기어서라도 막 뛰어다니면서라도 저는 안수하며 축복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삶이고 영원토록 그의 후손, 그 축복하게 한 것이 이게 나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축복하세요. 명절 때 오면 이루하라 하면서 꼭 축복기도 해주어서, 여러분 축복기도 하는 거 돈 들어요? 조금 힘은 들어요. 왜냐하면 막 집중해서 막 기를 다 쏟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돈 아무것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막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며 충성한 곡식 만민의 주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존귀한 자 세상에서 진짜 명성 막 부가 되고 막 부어주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왜 그 축복을 못 빌어요?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속에서. 그리고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가족은 축복을 비는 관계가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한테 누워있으면 축복해줘요. 여보, 이리 와, 머리 대. 막 쇳소리 내가면서 저는 제 아내한테 축복을 많이 해요. 제 아들들한테, 자녀들한테도 많이 하지만 좀 약간 장난기도 있어요. 하면 말. 근데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2장 4절입니다. 타작마당에 와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타작마당은 재림 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종들이 타작하고 있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주인이 종들에게 어이, 곡식 많이 나왔어? 수고하네. 그 정도만 해도 좋은 인사인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자 종들이 룻기 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이런 멋진 관계로 서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가족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서로 간에 축복을 비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손자에게 대대 손자에게 계속 축복하는 가정, 자녀에게 축복하는 가정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삭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 이삭처럼 철저한 예배자의 삶, 철저한 자녀를 축복하는 삶을 살면 내 이름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삭과 같은 여러분 철저한 예배의 가문, 철저하게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 이러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삭 가정의 모습 셋째,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는 요셉의 가정입니다. 이제 셋째 손자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자기 뼈를 위하여서 명령했습니다. 22절이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까? 이삭과 같이 죽었나요? 아무튼 요셉이 죽었어요. 죽을 때 될 때 자기 형제들과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자, 이제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애굽과 우리 가족을 살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이 땅을 꼭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뼈를, 내 유골을 이곳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저 조상 가나안 땅에다가 내 뼈를 묻어다오 하고 유언을 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셉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풍수지리를 묻는 것도 아니고, 본 요셉이 자기 뼈 명령한 것을, 요셉의 국무총리 하면서 그의 막 애굽에 감옥에 들어가면서 여러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딱 끄집어낸 것이 자기 뼈를 명하여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그 명령한 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켜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자녀들한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지만 우리가 살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 우리가 살 땅이다. 반드시 그리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내 뼈를 가리켜서 그 땅에다 묻어달라. 요셉은 자기 뼈를 가지고 유언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삭의 가정, 요셉의 가정은 모든 식구가 천국을 바라보는 가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요셉만 가나안 땅 바라보고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고 명령하고 죽은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요셉의 이삭의 가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은 고센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는 땅은 아니고요, 그 나일강의 델타 평지 아주 비옥한 그 땅이었어요. 거기에 고센 땅에서 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형, 그의 아들, 그의 아빠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애굽 생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다.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 지금 뼈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고, 가정에 물질적으로 그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사회적으로 괜찮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도 이만하면 괜찮고, 정말 나 이 정도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이 평안합니까? 아무리 이 땅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되게 살아갑니까? 그래도 우리가 거할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저 본향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 모든 식구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고 마침내 저 가나안 땅의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지금 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만 가나안 땅을 소망하지 말고요, 모든 식구들을 다 모으세요. 자, 다 모아라. 손주 손녀들 다 와라. 아니면 엄마 아빠 다 모여봐요. 다 이리 와보세요. 제가 긴히 우리 성명서를 발표할 게 있어요. 다 모여요. 뭔 일이냐, 뭔 일이냐, 뭔 일이에요 엄마? 다 모여라. 자,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 땅은 나그네로 우리가 온 것이다. 우리가 돌아갈 땅은 저 천국 본향이다. 엄마는, 아빠는 진즉부터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나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니라. 이것이 내 가문의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니라.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반드시 너희들이 천국 가야 된다. 이것이 내 애비, 내 어미의 마지막 명령이다. 모든 애굽의 이 이삭의, 요셉의 모든 가문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고 요셉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느니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젠가 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사세요.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오늘이라도 천국 가야 돼. 이 땅도 좋지만 천국과 비교할 수 없어. 나는 항상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너무 오래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가세요. 뭘 이 땅에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알부민, 링거 이런 거 받지 말고 그냥 가세요. 한다고 70, 80 넘어서는 암 수술 하지 마요. 웬만하면 그냥 가세요. 한다고 그렇게 1, 2년, 2, 3년 그 항암제 맞고 고통당하다가 자녀들 다 고생시키고 그러다가 죽으면 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습니까? 네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구나 하고 떠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나안 떠나는 그 시간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아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죽음이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떠나기 직전 전날 무기병과 쓴나물과 이 음식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서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아니, 체하겠어. 음식은 차분하게 허리띠 다 풀어놓고 앉아갖고 차분하게 먹어야지. 무슨 허리띠 띠고 서서 급하게 막 퍼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떠날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내가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가문, 천국을 바라보고 온 식구가 천국을 사모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 기라성 같은 대단한 인물들이고 그들이 147세, 110세 그런 나이들을 살면서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오늘 성경은 그들의 그 삶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쩍쩍 뽑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하면서 이 이삭의 가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는 것이 믿음이었다. 여러분, 철저한 예배의 가문을 이루었고 죽을 때에 그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철저하게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가정이었고, 그리고 죽을 때에 자기 뼈를 위하여서 명령하였다. 철저하게 가나안 저 천국을 바라보는 가정이 바로 이 야곱의, 이삭의,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정말 이런 가정들을 우리 송정중앙교회 성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예배의 가정, 철저한 축복의 가정, 철저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가정 되어서
우리 정말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가족 중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일일이 기도 안수 못해도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실 겁니다. 또 건강하신 가정은 가정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자녀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가정이 이삭과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지팡이 버리에 의지하여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는 철저한 예배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저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족장들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저희들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모든 암덩이는 떨어질지어다. 관절병, 고혈압, 신경통 다 나을지어다. 부인병도 나을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심장병, 신장병, 위장병 다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더러운 사탄의 역사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자녀, 직장,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소문난 좋은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혜롭게 위대하게 인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